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데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이 이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움직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사랑이면 움직이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사람을 움직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억입니다. 사람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기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반대로 오래전에 받은 상처 하나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오래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익숙한 찬양 한 곡을 듣다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은혜가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억을 떠올리며 기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그 대상과 함께 하였던 시간의 기억들 때문이고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고향에서 있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추억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을 넘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명령을 반복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 가운데 베푸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축이신 하나님,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내리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번성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는 일도 멋지게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사사시대가 되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만나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결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니 그저 우리가 항상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열매들, 좋은 일들 감사하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문다면 아쉽습니다. 신명기 26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전에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억입니다. 감사는 결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잘 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생활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이제는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도착해서 경작하여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첫 소산을 가져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곡식이 필요해서 아니면 곳간에 곡식이 부족해서 나 급하니까 처음 수확한 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기억하여라.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 나를 기억하여라. 이 열매를 거두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기억하여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와 표지들을 참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도 그러하고 유월절과 같은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주신 장치들, 사랑의 배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까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실 때가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풍요 가운데 있을 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찾아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잘 나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고 잘 풀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저 먼발치로 밀려나 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만 나의 생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절기 때마다 잠깐 멈추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맥주감사절도 이와 같습니다. 7월 첫째 주, 상반기를 다 보내고 처음 맞는 주일이니까 상반기에 대한 감사,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정산해 볼까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기니까 특별헌금 하나님 앞에 낼까 에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펼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분명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맥주 감사주일로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푸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이 있을 때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지에 그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 안에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쭉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고 그러나 애굽에서 압제당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예상 밖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첫 추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가 잘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갑자기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노예 생활과 출애굽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드리며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설명할 때 모두 주어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 모든 문장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사도 너무나 쉽게 변질되진 않나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 버텼지, 내가 참 애썼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평범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특별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 신학 공부 이런 거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려운 일이 지나갈 때에도 혹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항상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해질 정도로 이제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이쯤에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겠구나라고 예측이 될 정도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어린 아이였던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단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서 살았었는데요. 병점으로 이사 오던 날입니다. 주공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전에는 허름한 주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니까 너무 신나고, 놀이터가 아파트 안에 있어서 또 신나고, 그런데 무려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3개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기억합니다.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며칠 전에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 생기면 가장 먼저 그때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그 말은 돌이켜볼 때 저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이 고백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넌 자들도 아닙니다. 조상 야곱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의 세대들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나의 이야기가 되어 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저는 신앙 계승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을 마구 주입한다 그래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믿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 또 그 자녀에게, 자손과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왔던 그 어느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이 고민합니다. 선생님들과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공과를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공과책에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이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회 학교가 되면 좋겠다. 너무 좋지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가고 있습니까? 세상 걱정이신가요? 경제적 이야기이신가요? 성적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고 있습니까?
신앙은 결코 거창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밥 먹으며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금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피곤하지만 엄마 아빠와 나누었던 그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후에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이 언젠가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기도하던 분이셨어. 이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한 개인의 삶마다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기억된 그 큰 은혜가 더 넓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 이제 예배가 끝났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뜻밖의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가운데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열매를 통해 살아갔습니다. 또 거류하는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객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진영에 여행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도 없고 안정된 기반도 없는 사람들. 신명기에서는 이들을 고아와 과부로 함께 자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감사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저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기억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서, 아니면 그저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여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은 없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와 이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말 그 농작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류하는 객과 레위인과 그 은혜를 나누게 하라 하셨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집에 앉았을 때에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수천 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군대도 아니고 화려한 문화 때문도 아니며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우리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란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 또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가정에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또한 손자, 손녀들과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한때를 추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 도와주셨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쌓이고 쌓일 때 그 부모 세대의 고백이 훗날 자녀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그저 지난 6개월을 정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기억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함께 지역사회에 나누는 주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